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배분하고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네, 당신은 변화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눈을 보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네, 정말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로마서 그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대요? 확증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셨는지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을 확신하는 만큼 자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와, 기쁘다. 한나야, 내가 널 보니까 기쁘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 이거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세요? 네. 정말 믿어지십니까? 네. 안 믿어진다고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시는 분이 여러분,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게 진짜 은혜예요. 그 이제 엊그저께 금요일 날 이제 우리 주원이가 이제 침례신학대학교 이제 신학과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이렇게 숙소를 잡고 이제 저녁 때 이제 유튜브로 TV를 켜서 같이 이제 금요 예배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이제 1시간 같이 방 안에서 소리를 내서 기도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 숙소 가서 그 이제 막 소리를 내서 크게 기도해 본 적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도를 조금 하다가 옆방에 방해가 될까 봐
근데 생각해 보면 옆방에 막 TV 소리 시끄러운 소리 막 들릴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플레인을 받아봐도 한번 괜찮겠다. 그래서 한번 큰 소리로 기도를 해보자 계속. 그래서 엄청 큰 소리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주여 하고 라바라바라바 하는 소리를 계속 내서 1시간 정도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컴플레인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침대 위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주원이가 옆에서 기도하고 저도 옆에서 1시간 동안 주여 하면서 막 이제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이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이제 자는데 다음 날 이제 돌아오는데 주원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뭔가 이제 깨달아지고 알아졌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 그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잘 해야만 용납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게 뭔가 깨달아지고 알아졌던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그때 기도할 때 이제 알아졌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지난주에 간증했던 그 간증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이제 제주도를 부모님과 같이 다녀오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의 어떤 은혜와 기름을 부으시면서 내가 육신의 아버지를 만족시키려고 참 오랫동안 아니라는 걸 내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알지만 내 심령 가운데 내 육신의 아버지의 인정 그리고 그 아버지를 만족하기 위하여 참 오랫동안 애쓰고 수고했구나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이제 그 영역에 뭔가 이렇게 자유케 되면서 뭔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2002년도에 신학대학원을 가고 2003년도부터 이제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청년부 대학생들을 처음 맡아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을 이제 설교하고 오랫동안 이런 설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년 넘게 설교하고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을 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요즘 어떠십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이럴 때 물어보면 꼭 딴짓하세요. 이렇게 원상 보고 이렇게 그죠? 어떠세요? 관계 괜찮으세요? 아버지하고 어떻게 요즘에 어떻게 데이트 좀 해보셨습니까? 하나님하고 어떻게 요즘에 대화 좀 잘 하고 계세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아멘. 아니면 아직 부족합니다. 뭐 대답을 무관심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관계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종교 생활은 뭡니까? 우상 앞에 이렇게 불상 앞에 그렇죠? 뭐 어떤 물 떠놓고 비나이다 내 자식 잘 되게 하고 내 새업 잘 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축복받고 잘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어느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위해 물값비를 내어주셔서 나를 값으로 사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뭔가 응답되면 좋은 하나님, 응답이 안 되면 나쁜 하나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멘. 그렇죠. 영생은 뭐라고요? 제가 2003년도에 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와닿았거든요. 제가 2003년도에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와 이게 영생이구나. 제가 좀 어떤 면에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2003년도에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한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단지 이론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내어주셨다,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걸 이론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수치를 나를 대신해서 당하셨습니다. 그런 나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이유와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죄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유케 된 것이에요.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고통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 인간적인 생각과 내 욕심과 나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내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고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라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정말 믿게 되고 그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빵 때리잖아요. 그렇죠? 질환호를 거부하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 막 만년 막 이런 것들을 그냥 거부하고 빵 때리잖아요. 창조했다라고 때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1장 1절의 이 말씀만 믿고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부활하지 못하는 게 이상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이고 진리이고 리얼인 것을 우리가 정말 경험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생은 뭐라고요? 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머리로 동의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 심령으로 깨달아지는 걸 넘어서서 아멘, 맞구나,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봐야겠죠. 그리고 말씀을 제가 지금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리얼이 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한테 어떻게 해요? 뿌리가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고 좋아하는데 삶에 좀만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밭은 어떤 밭이다? 돌짝밭이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밭이 좋은 밭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도 걷어내고 이런 가시도 이렇게 제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내가 지금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가을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맺기를 원하셨던 열매는 무엇일까요? 네,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어떤 열매들, 그렇죠. 사랑과 절제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성품적으로 맺혀지기를 원하시는 열매뿐만 아니라 또 영혼이 맺혀져야 될, 그렇죠. 나를 통해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어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의 삶을 뒤틀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 오해를 걷어내는 그 시간들이 신앙생활의 어떤 또 다른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저는 어떤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 육신의 아버지를 만족시키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도 만족시키고 하나님 아버지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내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막 많이 막 뭐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심지어 저는 내 생명을 들여서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순교하는 게 제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인생을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예, 이 구차한 인생, 이 힘든 인생, 어려운 인생, 고난의 연속일 것 같은데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빨리 죽는 게 축복일 것 같다. 그래서 이슬람이나 어디 아무튼 심각한데 빨리 파송받아가지고 예수님 전하다가 폭탄 테러를 당하든 아무튼 칼 부림을 당하든 빨리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겠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기 좀 힘들 것 같고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보여 하면서 칼자국 보여 막 이러면서 여기야 바로 하면서 이제 이런 것 좀 자랑하면서 영원한 천국. 예수님도 부활하셨는데 못자국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천국 가서 좀 보여주고 이거야 하면서 이제 돌 맞은 자국도 보여주고 막 그런 것도 자랑하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떵떵거리면서 아무튼 한 1,000평짜리 빌라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었거든요. 이 땅에서는 못 살아도 영원한 천국에서는 잘 살고 잘 먹고 떵떵거리면서 백골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 그래서 빨리 죽고 싶었는데 지금 내 삶의 이 현장 속에서 이 작은 것도 순종하지 못했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순교하는 걸 접었습니다. 순교하기는 어렵겠다. 주님이 순교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를 이끌지는 않으시겠다.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을 걸어보기로 내 때에는 순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내 자녀 중에 한 명이 순교한다면 영광스러운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순교할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질지어다. 나보다 더 빨리 죽으면 눈물은 흘리겠지만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주민이가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이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우리의 인생을 뒤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2달란트, 5달란트는 열심히 장사하고 일하고 뭘 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그 달란트를 파고 묻어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1달란트가 아버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인생이 뒤틀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의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도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뭔가 힘들었던 거예요. 첫째 형 때문에 힘들었던지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던지 뭔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을 떠나면 자유케 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파렴치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재산 분할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재산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다 보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주인의 아버지의 그 종들도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아들이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면서 아버지 아들이라 그런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하고 결정하고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은 집에 돌아가서 어떤 마음으로 이제 살았을까요? 아버지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아버지는 정말 나를 용납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아버지라면 그런 아들 용납했겠습니까? 나에게 수치를 줬던 그 아들. 아버지에게 뭐예요? 돈 달라고 그래서 나간 건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 빨리 그냥 돌아가세요. 그냥 죽으세요. 살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돈 내놓고 빨리 가 그냥 이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가 수치스럽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보고 싶으시겠습니까? 너무 또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아들이 있으면 다시 보고 싶겠어요? 나에게 수치를 줬던 침 뱉고 마을을 떠났던 그 아들. 그렇죠. 몽둥이로 두들겨 패야죠. 잘 묶어가지고 정신을 차릴 때까지 정신교육을 해야죠. 그죠? 근데 그 아버지는 그냥 뭐
돌아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냥 확 안아주시고 송아지를 잡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시고, 그게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 큰 아들은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는 그 첫째 아들, 그 죄인과 세리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죄사함 받고 행복해하는 걸 보고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틀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첫째 아들처럼 저 사람은 헌신도 안 하고 교회 와서 맨날 밥만 먹고 설거지 한 번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가고 짜네 뭐 이렇게 뭐 이런 말만 하고 이러면 되겠어 가 아니라, 둘째 아들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 온 것만으로도 격려해주고 밥 맛있게 먹으라고 하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주님이 걷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는 변호사로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도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당신도 사랑하세요. 이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막 교회 데려오려고 막 애쓰고 막 용쓰고 막 그럴 필요가 있을 수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더 이상 고아처럼 살지 마세요. 더 이상 외롭게 살지 마세요. 돈 때문에 힘들게 막 이 땅에서,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여전히 지지하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걸 경험해서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계속 걷어내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관계가 더 깊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너는 내 벗이다, 친구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왜요? 아들 이삭까지 내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그 어떤 벗됨, 친구됨이 이렇게 뭔가 확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이 부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밀함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더 친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제대로 바르게 서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5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뭐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다?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 그 첫 번째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뭐가 되게 하셨다? 아들이 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 가운데 여러분에게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알아지실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이게 신령한 복.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하여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도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 첫 번째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두 번째 복은 뭐냐면 7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뭐를 받았다고요? 죄의 사함.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고통받고 병들고 속고 거짓말에 속고 미혹당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택하셨죠. 예, 그래서 뭐예요? 창조하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원치 않으셨지만 자유의지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선택했습니다. 원치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이것 또한 알고 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만이 자원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선택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죄를 살 수 있도록. 두 번째 복은 바로 그것이에요.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속량 곧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게 바로 신령한 두 번째 복입니다. 마지막 신령한 복은 뭐냐면요,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정말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정말 은혜예요. 우리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믿어지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믿어지니? 근데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어떻게 했대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딱 인을 치신 거예요. 도장을 딱 찍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닿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천국 그 문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게 바로 하늘의 신령한 세 번째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그 사역을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지금 간단하게 말씀하고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첫 번째 말씀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방금 3절과 4절 말씀을 읽었는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택하셨대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빛이 있을지어다 할 때 주님이 말씀으로 선포할 때 빛이 있었잖아요. 근데 빛이 있기도 전에,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은혜입니다.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믿어지는 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보면 이게 믿어지나 또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내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 정신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지구를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택하셨대요.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군요. 여러분, 정말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정말 드십니까? 정말 그렇게 드십니까? 택하셨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근데 기쁘신 뜻대로 이 또한 하나님 뭐 하셨대요?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 16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작. 영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나의 삶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이 에베소 1장을 지난 주중에 말씀을 잠깐 나눴었죠. 그때 제가 이제 그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이제 주차 요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주차를 막 이렇게 가이드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맨 들어가는 그 입구를 이렇게 넘어서서 바로 이제 건물 앞에 딱 서 있었었는데 그 주차 봉을 딱 들고 이렇게 저쪽으로 가세요 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잘 오셨다고. 잘 오셨다고 인사하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창문을 쭉 내리면서 막 손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손을 막 흔들고 막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막 이런저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또 인사 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군대를 가신 분인가 아무튼 또 재밌게 또 인사를 해가지고 뒤 보고 나도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좋은 이렇게 또 시간을 제가 좀 그때 몸이 좀 아팠거든요. 좀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약을 먹고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섬기면서 한 2시간 한 반 정도 밖에 서 있으면서 완전히 거의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야 섬김에 이런 또 은혜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기쁘게 막 그 일을 했는데 제가 밖에 이렇게 혼자 주차봉을 들고 서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이렇게 듣다가 말씀 한 구절을 좀 이렇게 읊조리면서 암송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다가 이 구절이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시편 139편 16절을 한 100번 넘게 읊조렸어요. 계속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걸 한 30번, 40번, 50번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팡 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님의 책에 내 삶이 다 기록되었구나. 주님, 나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세포 분열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난자와 정자가 만날 때 하나님의 숨결을 그 순간 그 세포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영혼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생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낙태는 살인입니다. 그렇죠? 그 순간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주변에 낙태하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자유케 될 수 있도록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진리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면서 다시 띄워주세요. 시편 139편 말씀을 같이 한 50번쯤 읊조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꼭 하세요 하면 5분 정도는 하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하는데 지금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편 139편 앞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를 보셨다. 상상하면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님의 책에 나의 삶이 다 기록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30번 정도 같이 좀 읊조려 보겠습니다. 앞에를 보세요. 아니면 앞에 있는 성경을 보고 한번 입을 열어.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냥 읊조리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말하다 보면요, 말씀이 생명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만드셨구나. 나를 선택하셨구나. 내 삶이 예정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지금도 여전히 보고 계시고 창세전에 내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도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사랑으로 잉태되게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경험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읊조려 볼게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그냥 한 30분 정도 한 5분, 7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하신다는 생각으로 계속 읊조려 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나의 삶이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입을 벌려서 계속 읊조리세요. 암송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읊조리세요. 말씀을 그냥 말씀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그냥 계속 읊조리세요. 소리를 내세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읊조리세요. 묵상하지 마세요. 소리를 내세요. 소리가 힘입니다. 소리를 내셔야 돼요.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십시오. 묵상하지 마세요. 소리를 내세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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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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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암송하기 위해 읽는 것이 아니라 읊조리기 위해 읽는 거예요. 계속 읽으세요. 1, 2분만 더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입을 여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아멘. 아멘.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조용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뿌리 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형질, 세포, 그렇죠.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당신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내 삶에 믿어지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시는 게 확신 가운데 믿어지면 더 이상 눈치 볼 일이 없겠죠. 막 살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실수해도 때로 뭔가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해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고 그렇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된 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 말씀이 정말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70억, 80억 인구 중에 나 하나 없다고 하나님이 뭐 아시겠어?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나 없다고 뭐 큰일 안 일어나는데 대체할 사람이 다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는 당신이 없으면 대체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 같은데 무슨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닌 걸 머리로 나는데 이 10년 가운데 믿어지지가 깊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 사람의 기쁨이 되고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됩니다. 너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의 눈이 너를 보았다. 너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너의 삶이 다 기록되었어. 그 말씀이 실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이 말씀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 말씀을 50번, 100번 가까이 읊조리고 주차봉을 흔들면서 하는데 갑자기 확 바람이 부는데 꽃이 흔들흔들거리고 나무 이파리가 흔들흔들거리는데 나와 같이 찬양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주차봉으로 막 지휘를 했습니다. 4분의 4박자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지휘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단어가 떠올랐어요. 이산가족 상봉한 것처럼. 이산가족 상봉. 난 고아가 아닌데 오랫동안 아버지가 마치 개부처럼 잘해야 나를 먹여주시는 개부처럼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했었습니다. 아버지는 개부가 아닙니다. 계모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은요, 진짜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믿으면, 이게 실제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치를 드러내면 수치가 굴러간다, 길갈 선포하는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기는 원하셨고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정복의 은혜를 주기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정복 앞에 여리고 평지에서 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천사를 보내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할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할례하라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맞이해서 새로운 차원의 영적 전쟁으로 승리케 하려고,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파송하셔서 이삭을 반드시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렵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마칠까?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약속, 부르심, 사명 그냥 마치는 건 아닐까? 때로 두렵잖아요. 뭔가 이름도 내고 싶고, 뭔가 성취도 하고 싶고, 뭔가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고 싶은 삶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먼저 사랑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냥 사랑을 먼저 받으면 그 사랑의 반응성으로 주님께 찬양으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반응하고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지 않고 헌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수고하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겹고 버겁고 아프고 억울하고 피해의식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면 희생할 수 있는 게 너무 기쁘고, 나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까지도 너무 감사하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어렵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이산가족 상봉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아처럼 혹시 여러분의 삶을, 나는 고아처럼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힘들어, 외로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외롭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하고 좋은 시간 보내는 것도 잠깐이에요. 그렇죠? 눈은 족함이 없고 맛있는 걸 먹어도 허기진 건 여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허긴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정말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고논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스라엘이 종이나 시종이나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이 망하기, 유다가 망하기 바로 직전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백성들한테 네가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서 여러분의 마른 목을 아무리 축여도 곧 허기지고 목마릅니다. 재밌는 거 아무리 많이 해보고 맛있는 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 곧 허기집니다. 곧 허기져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분을 버린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악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야겠죠. 돈과 쾌락과 사람의 인정과 그 무엇으로, 그렇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물이 다른 물을 채우려고. 그런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뭐라고요? 터진 웅덩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채우려고 해도 먹을 수 없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여러분의 허기진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 그 허기진 마음을 채우려고 오늘날 다음 세대와 수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영상 보고 쇼츠 보고 허기진 마음을 채우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의 포로가 되잖아요. 사람의 인정으로 채우려고 하면 사람의 인정의 포로가 됩니다. 돈으로 채우려고 하면 돈의 포로가 됩니다. 그렇죠? 그 우상 숭배하는 그것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들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판 영역이 있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삶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망하는 그 순간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가 바벨론을 이길 거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 교회 다녀, 하나님이 이길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리고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하나님 믿고 열심히 잘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않았죠. 왜? 난 하나님 섬겨, 난 하나님 믿어, 나 예배하는 사람이야. 착각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들을 회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부모와의 관계의 오해 때문에, 권위자의, 때론 목사의, 또 다른 선생님의 관계가 오해했기 때문에, 저도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수업 못 푼다고 제가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께도 맞지 않은 뺨을 수학 선생님한테 고등학교 3학년 때 맞았어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 선생님 얼굴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 선생님 얼굴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나중에 분노가 올라왔을 때 학교를 찾아가 보고 싶었어요. 그 선생님을 뺨을 저도 때리고 싶었어요. 분노가 일어나니까. 일생일 때 처음 맞아본 뺨이었어요. 그 전에도 맞은 적이 없고 그 후에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 유일하게 맞은 뺨이 그 사람이 때린 뺨이에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보세요. 우리는 때로 권위자를 오해하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래서 풀어내라는 거예요. 수치를 풀어내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아버지가 또 다른 면에서 인정받고 싶은 아버지였지만 어떤 부분에서 형제 관계 속에서 때로는 수치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걸 풀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수치가 뭐냐? 드러내라. 그럼 내가 수치를 풀어주고 굴려줄게. 할렐루야. 저는 그 수치를 굴려내고 있는 것 같고 많이 굴려낸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가 완전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수치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주빈이, 주원이, 주아가 알아요. 우리 가정에서 제가 얼마나 못난 아빠였고 못난 목사였는지 우리 아이들이 알아요. 수치스러운 시간들이 있어요. 잊어버리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잊혀지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가져가니까 그 수치를 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이에요. 언제나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아버지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품에
꼭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즌이 바로 그런 시즌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수치가 굴러가고 어렵죠. 때로 목장에서 이런 얘기도 하는 거 저런 얘기도 하는 거 때로 힘들 수 있죠. 그런데 용기를 가져보세요. 그리고 가까운 한 사람한테, 목장에서 못하겠으면 가까운 아내한테 혹은 가까운 한 사람한테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새롭고도 놀라운 일을 반드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 되셨는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나의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웅덩이를 판 영역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말씀 한 장을 묵상할 시간은 없는데 쇼츠 보고 1시간, 2시간, 3시간을 쓰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분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린 너무나 많이 오해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해서 아버지께 가는 걸 꺼려합니다. 권위자에게 가는 걸 꺼려하고, 때로 목사에게 가는 것을, 때로 목자에게 가는 것을 권위자에게 꺼려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의 수치를 내어드리고 수치가 굴러가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길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차원의 은혜의 문이 열리고 회복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렵고도 귀한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멋진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앞으로 나아가와라. 소년이 우리 가운데 더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십시오. 소년이 우리 가운데 더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십시오. 나의 사랑, 우리 사역자들은 사역하며 나아갑시다. 장비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질 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의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나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더 부어주십시오. 아버지가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기하다 어느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선포하시는 거예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질 수가 없으신 주만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수치와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드십니까? 당당하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당당할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자격인 것이. 아멘.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아멘. 존귀하신 사랑의 왕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아멘. 만군의 주 영원히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또 지하시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의 삶에 내가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신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창세전에 빛이 있을지어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그 말씀이 선포되기도 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조금만 더 예수님을 발견하고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십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바라보라. 나를 보아. 너의 연약함에 주목하지 말고 환경과 상황에 주목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 말씀을 보아. 소년이 더 기름 부어주십시오. 사랑하는 딸의 머리 위에 더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딸의 머리 위에 더 기름 부어주십시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의 수치를 내려놓을 내 삶의 수치가 떠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존귀한 딸로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여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시고 사랑하는 딸아 놀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주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 아들아 놀라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한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라. 어느 보석보다 귀하나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가사 띄워주세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며. 우리 다같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붙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아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온전히 당신을 사랑하신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노래 불러줄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아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와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이해하세요.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는 모든 아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지은다.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주의 사랑 아멘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지은다.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가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아멘 주님 함께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미리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쉽게 때로 타협하고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전에 100번 넘어졌다면 이제 99번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한 번 성공할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너무나 기뻐 춤추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신 주님,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먹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30분이라도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사랑 안에서 열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들, 오해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그 둘째 아들처럼 오해하여 나갔다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와 봉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통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기억하며 예수 없이 방황하며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인생들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그 사랑을 확신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늘 아버지의 신령한 복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모든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